전신갑주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 번째,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과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사는 것과 함부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과 함부로 사는 것.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선결성의 차이입니다. 먼저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달의 자유시간이에요. 하나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들어가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좋을까? 나는 한 달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나? 지금 내가 이 시간을 가장 맞게 쓰고 가장 좋게 쓰는 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난 여행을 가야겠다. 난 공부를 해야겠다. 난 내 영혼을 돌아봐야겠다. 난 정말 푹 요양을 하고 쉬어야겠다. 뭔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정된 기준에 따라서 한 달을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유롭지 못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함부로 사는 사람은 어떻죠?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아,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막상 그 한 달이 시작되면 그 순간순간 장면에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한 달 동안은 여행을 가야겠다.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여행 일단 좀 귀찮은데 좀 다음 주에는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가지 뭐. 막상 닥치니까 아, 또 이제 이렇게 하기엔 또 부담스럽다. 시간도 많이 간대. 여행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아유, 시작하자마자 무슨 공부야? 오후에나. 아, 오늘은 좀 찌뿌둥하니까 내일부터. 요양을 하긴 했습니다. 요양을 하려면 좀 잘 쉬어야겠죠. 내가 자연을 좀 벗삼든가 살림욕을 하든가 명상의 시간을 갖던가. 아, 근데 난 요양해야 되면 내가 진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아, 그냥 뭐 텔레비 보고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오늘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내일도 피곤하고 아, 나 좀 한 달 이러다가 쉬어야 된다. 다 출근하는데 내 스트레스는 언제 풀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이 가버리는 사람.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이쪽 사람이 B의 사람은요 그날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이래저래 휘둘리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A의 사람은요 그날은 꼭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은 없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차이는 뭐가 있어요? 선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내 진심을 고민하고 숙고해서 내 진심을 직면한 다음에 내 진심대로 하기를 계획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요, 마음이라는 건요, 내 진심이라는 건요, 내 마음의 호수의 표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호수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심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시죠? 내 표층에 팔랑팔랑 하는 건 내 진심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호수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는 진심을 다다르지 못하고 내 표층의 마음의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난 내키는 대로 살겠다라고 시작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유롭게 살겠다고 시작해서 내키는 대로 사는 걸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신앙생활, 우리 교회 모토죠. 남의 모토입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기본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선결성에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어떤 분에게는 매주 예배 오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경 공부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서 셀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넌 다 관두고 명상기도, 개인기도만 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가 중보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각각의 개인의 처지와 상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뭘 합니까? 결정하죠. 어떻게? 선결적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생활,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생활은 이건 것 같다라고 우리가 같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한 대로 아, 내가 지금은 내 신앙의 호흡을 회복하는 게 먼저이니까 나 다 그만두고 일단 예배만 먼저 드리겠다. 개인기도 먼저 회복해야겠다. 오케이. 그렇게 한 3달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는 것 같지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비가 좀 오면 오늘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오늘 마음 안 좋은 날이니까 그렇죠.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열정이 생기면 과도하게 막 양육을 막 그러다 그 열정이 떨어지면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시작했는데 함부로 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했던 모양은 나오지 않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고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아, 나는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고 싶어. 난 애인을 이렇게 대하고 싶어. 난 회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싶어. 난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그 중에서 만들고 싶어. 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을 세웠는데 막상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 오늘은 좀 내가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짜증나니까, 싫으니까,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과도하게 좋아하고 이 사람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이 사람은 과도하게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자유롭지 않고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 점에서 관계가 망가져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상태가 되죠. 내가 원했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참 부자유스러운, 내가 원했던 신앙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참 부자유스러운 신앙. 좀 더 크게는 마지막으로 인생. 그렇죠.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기준을 설정해놓고 난 이런 인생을 만들어가겠다, 살아가겠다라고 선결된다. 그 기준을 운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내가 내키는 대로, 오늘 내가 생각나는 대로, 오늘 내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롭지 않죠. 결국엔 되게 부자유스러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인생을 들고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남의 종교를 왔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 신앙의 진지함과 내 신앙의 본성과 내 신앙의 회복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우리 중에 얼마는 순전 때때로 저는 내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포인트가 발생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포인트가 상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주일날 은혜 받고 평일날 변질되는 거, 그렇죠? 우리 이게 약간 신앙적 정의로 생각하잖아요. 원래 정말 말씀이 좋으면 일요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까지 그 설교가 기억나는 거, 그렇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목요일까지 기억나는 거, 그렇죠? 새 시대가 오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안 가는 거, 그렇죠?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은혜 받아도 안 변한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경험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경험을 철학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뭐 은혜는 원래 받았다가 없어지는 거다. 은혜는 쏟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은혜는 받았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실물 경제에서 돌아가는데 통화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리기로 생각하고 현찰을 돌렸습니다. 지폐를 찍어서 더 많이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찰이 더 마른데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현찰을 찍어서 현장에 돌려도 현찰은 돌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경제적 정의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누군가 현찰을 쥐고 안 푼다라는 그놈을 찾아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찰을 틀었는데 현찰이 안 돌아요. 그럼 누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드로 흘러가지 않고 어디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찍자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 막힌 부분을 찾으려고 생각하죠.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물은 차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어디 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새로운 선문답 같은 이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물은 차오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오릅니다. 안 차올라요? 깨진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유지가 안 된다. 은혜는 원래 받아도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는 성경에 나왔지 않은 새로운 견해를 만드시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유지가 안 된다면 어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유로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내 멋대로가 돼 있다면 그 내 멋대로가 된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더 물을 쏟아붓거나 더 통화량을 늘리거나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괜찮아져요. 새는 속도보다 늦는 속도가 빠르면 잠깐 괜찮아지죠. 하지만요, 그렇게 늦는 속도를 늘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점에서는 새는 걸 막지 않는 한 다시 바닥에 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깨졌는지,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는지, 왜 자유로 시작했다가
함부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포인트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깨진 데는 모르면 안 돼요. 흘러나가는 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혈관계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관계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밥 좀 덜 먹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내 어떤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누르고 사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죠? 욕망을 절제하고 살아가면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혈관계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종교 형식에 참여하는 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 내에서 어떠한 식의 시간을 투자해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혈관계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혈관계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세상의 주관자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얘기했죠? 복습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그 주관자들, 그 주관자를 만드는 권세, 시스템들, 그 시스템을 만드는 힘의 역학관계들, 그 힘의 역학관계를 만든 악한 영들. 그러니까는 이걸 다 합쳐서 얘기하면 뭐예요? 세속적 사고방식. 다른 표현으로 이 시대가 돌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과 패턴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을 더 쉽게 해봅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 기준으로 변질되는 시점, 그 변질되면 싸움에서 진 거 이긴 거예요. 진 거죠. 변질되지 않고 그 나쁜 기준들을 깨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변질 시점, 그 투쟁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투쟁점을 선명하게 보고 그 투쟁점에서 내가 이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가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진리를 내 안에서 지켜나가는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계속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투는요,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단지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요, 하기 싫은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과 의무감으로 주어진 신앙생활을 단지 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기 싫지만 가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내 멋대로로 기준이 정반대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전투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건 되게 슬프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영적 전투에서 자꾸 패하고 있다는 시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것도 아닌, 내 것이 아닌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막노릇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심도 아닌 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진심인 양,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막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아, 다 귀찮아. 내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내 진심일 리가 없어요. 아, 다 귀찮아. 내 진심일 리가 없어요. 딱 봐도 얘는 내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막노릇합니다. 난 다 귀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최소화로 계획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해.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무것도 플래닝하지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 아주 여러분들 주도해버리죠. 난 한심한 사람이야. 그거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거 딱 봐도 아니에요. 내가 내 진심이 난 한심한 사람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합니다. 난 한심하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정말 짜증난다. 넌 왜 그렇게 된 거야? 거울도 보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왜 난 한심한데 한심하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블라블라블라. 소극적으로 되고 위축되고 움직이지 않고 왜 난 어차피 한심하니까. 왜 진심일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온 놈이죠? 왜 걔가 내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나를 조종하고 있죠?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내 진심을 지켜내고 그것이 아신 것을 내가 대적해내는 싸움. 우리가 3주 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번째. 뭐에 대한 오늘 칼과 방패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만 신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칼과 방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내 안에 나를 휘두르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죠. 잘못된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런 생각의 투쟁들이 존재하는데 이 생각의 투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가치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또 주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들과 내가 대적하고 그 대적의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칼과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칼과 방패. 사실은요, 이제까지 했던 얘기들은요, 사실 이 얘기에 다 압축됩니다. 왜요? 싸움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싸움은 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흉패, 허리띠, 신발, 투구, 칼, 방패 중에 하나만 가져나가려면 뭘 가져나가려면 할 때 허리띠요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 흉패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발이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칼을 찝습니다. 왜요? 칼은 공격과 동시에 방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공격하지 할 수 없는 전쟁은 이미 얼마나 버티냐의 문제지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신무장하고 방패 들고 칼 없습니다. 이건 내가 몇 시간 버티는가의 문제죠. 결국은 내가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패를 갖고 있어도 10시간을 버팁니까? 20시간을 버팁니까? 못 버티잖아요. 내가 맞고 치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습니다. 날라오면 방패로 맞고 그 다음에 내 칼로 치고 그래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하면 칼을 구해요. 칼이 최고입니다. 두 가지를 구하면 뭘 구해요? 칼이랑 방패. 그러니까 우린 이제까지 약간 쓸데없는 거 한 거예요. 그렇죠? 신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 없으면 없어도 돼요. 허리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 없으면 없어도 돼요. 왜요? 사실은 이 칼과 방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보시죠. 무엇이 칼입니까? 여기서 말씀이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너희들의 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칼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이것이 왜 칼이 된다.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조금 더 가봅시다. 말씀이라는 단어 조금 더 묵상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성군이라고 하면 세종대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왕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종대왕이 우리가 실제 겪었던 것보다 강력한 절대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는 사실 좀 더 그랬지만 완벽한 왕이에요. 절대적인 왕입니다. 태양왕이에요. 완벽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종대왕 그렇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신하들끼리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런 거 같고요. 저건 저런 거 같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왕이 그걸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하자. 쭉 들어보니 한글 창제하자. 한글 반포하자. 결정을 하셨어요. 또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마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갑니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왕이 말씀하셨다라고 첫 번째, 그게 맞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까지 내 논리가 있었고 상대방 논리도 있었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고 막 내가 주도하고 있었고 다 필요 없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라는 용어에 뭐가 들어가요? 그게 맞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자나 학자가 얘기하는 맞음과 다릅니다. 그렇죠? 아, 네 의견은 참 맞는 얘기다와 달라요. 왕이 맞다라고 하는 건요, 두 번째 뭐가 담겨 있어요? 그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왜? 왕이 이렇게 야 그렇게 하자라고 딱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건 밖에서 벌써 움직여요. 그렇죠? 도승지가 반포하면 밖에서 벌써 움직여요. 누구 잡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결정이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적국의 국민이 아니고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내가 이 왕의 신하라면, 세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도 이 맞음에 동의하면서 이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해요?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케이? 아, 왕 생각에 그게 맞나 보죠. 아, 그렇게 하시겠죠, 왕이시니까. 하고 나는 제3적 입장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인 한, 내가 신하인 한, 왕이 맞다라고 하고 왕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한 걸 나도 맞다고 동의하면서 나도 만들어가는 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이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검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프랙티컬하게 어떤 하나님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데, 그 의견은 조금 이번엔 별론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데? 그건 여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견해는, 요건 참 맞네. 요건 한번 적용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나에게 왕의 말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칼입니다. 조금 더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랑 연결되죠. 왕이 맞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얘기했습니다. 그쵸? 뭐가 날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가 날아올 때, 야,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날라올 때, 그게 맞냐?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게 우리를 지킨다고 했어요. 아, 요즘엔 이래?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칼의 의미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흉패 허리띠의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쵸?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 어떤 논리를 제시할 때, 세상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 설명의 논리성, 그 설명의 현상성, 그 설명의 증거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게 맞는지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들 지키는, 여러분들 생각을 지키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자 하다가 어느 점에서 대충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 자신에게.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것 말씀. 사실은 검으로 연결되는 게. 두 번째, 된다라는 개념이었죠. 된다라는 개념 언제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발 얘기를 할 때 했어요. 그쵸? 맞긴 맞는데,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쵸? 맞는데 안 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얘기했었죠? 청소기에 대한 설명서를 읽었어요. 읽을 땐 그럴듯해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설명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안 되는 건 틀린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예요? 이게 말씀대로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안 돼. 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대충대충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근데 나는 대충대충 하고 싶은데? 아니야. 자유롭게 하는 게 너한테 될 수 있어. 대충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되니까. 자유로운 게 맞으면요, 내 안에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칼의 특징이니까. 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뭐예요? 맞고 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칼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게 공격성입니다. 맞고 되는 게 내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순간 대충대충 하고 싶어.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 이건 내 진심일 리가 없어요. 왜?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지금 난 즉흥적으로 하고 싶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어. 되는 대로 하고 싶어.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것은 내 마음의 그 표면을 흘러가는 태풍, 파도에 지나지 않지. 내 마음 깊이 있는 내 진심, 내 마음 혹시에 가장 안쪽에 담기는 진심은 그럴 리가 없어.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진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게 내 진심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넌 자유로운 인간이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좀 쉴래요. 아니야. 내 진심은 오늘 좀 쉬려고가 내 진심이 아니에요. 내 진심은 오늘도 그걸 해내는 게 내 진심이에요. 그게 내 진짜 참 내 진심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심대로 하잖아요? 그럼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했던 선택 중에, 진심이 아닌 선택을 했던 것 중에, 지금 내가 느껴지게 그걸 진짜 내 마음 것처럼 느껴져 했던 선택 중에 후회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관성 속에 있는 한 그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사고의 방식이 있는 사람, 이것이 칼의 세 번째입니다. 방패도 똑같습니다. 방패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방패는 뭐예요? 방패와 칼의 차이는요, 컨텐츠의 차이예요. 컨텐츠의 차이라는 건, 이 예를 들었으니까 이 예로 계속 가봅시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나쁜 뜻이다라는 전제하에, 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키는 대로 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이야 라는 선명한 컨텐츠가 있으면 칼이 있는 거예요. 좀 방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날라올 때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든다고 그 생각대로 할 생각은 없고, 일단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겠다, 찾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방패가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컨텐츠를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날라와요? 야, 그런 건 되게 이상한 생각이잖아 라면 날라오죠? 안 날라오겠어요? 날라오겠죠? 또 어떻게 막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맞고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죠. 주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컨텐츠가 없을 때, 아직 주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나에게 말씀이 없을 때라도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말씀의 틀을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 이게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휙 날아와요. 아, 내가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어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날아와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막아야죠. 그 생각이 내 생각은 아니고 일단 막아서 그 생각이 내 생각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에 그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 왜? 주 뜻대로 되고 주 뜻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검증을 해보자라고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막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날라오는 칼을 막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날라오는 화살을 막으면 여유가 생겨요. 딱 막았어요. 여유가 생겨요. 아,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군요 라고 하면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치죠. 날라오면 막고 잡고 치고 그럼 이겨요. 쉽죠? 여러분 이거는요 심오한 게 아니에요. 생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전제를 내 사고의 방식이 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칼과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봐요. 감정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몇 개 해봅시다. 짜증나요. 우리 이거 최고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의 지성에 도전해서 견뎌내지만 짜증 하나는 못 견뎌내요. 짜증의 불화살은 여러분들 꿰뚫고 지나갑니다. 뭐가 맞는지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짜증나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짜증이 날라와요. 그러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날아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막아야죠. 짜증 나니까 짜증 내고 짜증 나는 게 내 진심이고가 아니라 짜증이 나요. 그럼 막아야 돼. 어떻게 해? 지금 내가 짜증하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지금 짜증내고 화낼 일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떤 감정을 갖는 게 맞나? 그랬더니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짜증낼 일이 아니라 직면할 일이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용기를 낼 일이고 라고 말씀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짜증 나는데 짜증내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지성적인 자극이고 두 번째 뭘 해요? 말씀대로 되죠. 된다는 믿음. 짜증 나는데 짜증내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훈수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니까 짜증나는 감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용기가 내 안에 직면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거. 짜증나니까 짜증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정말 원하지 않아요. 난 짜증내면서 사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걸 거야. 난 어떻게 하고 싶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직면하며 살고 싶지 어려우니까 짜증내고 피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그리고 그게 맞고 그게 돼. 가 되면 이런 마음 가운데요. 그 짜증의 감정이 굉장히 작아지고요. 이런 마음 가운데요. 용기를 향한 열정이 먼저 막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게 새 마음으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이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이 비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사버린 채처럼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요. 의지만큼 자기 의지를 곧장 자기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내 진심, 하기 싫은 게 내 진심. 사람은요. 생각은 자기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필터링하는 습관이 그래서 조금은 있어요. 감정도 약간 조절하고 해결해야 됐다는 생각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어떤 의지는요. 그 의지를 곧장 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큰 실수들을 합니다. 근데 의지는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다 타버린 죄가 된 의지,
이제는 그를 향한 열정이 없어서 그만두는 게 여러분들의 진심이겠습니까? 아, 의지가 없어졌어. 이제 열정이 사라졌어요. 아, 열정이 사라졌어. 나 이제 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줄여야겠다. 이런 화살이 날라와요. 이런 칼이 날라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막아야죠. 열정이 사라진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맞는 건가 물어봐야죠. 열정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 입장에 맞는 건가? 아니래요. 이 부분은 열정을 계속 불태워야 되는 거래요. 그럼 불태워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열정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맞는 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열정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열정이 타오르는 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주여 나에게 세워. 주여 나에게 세워줘. 사라진 열정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라진 열정은 삶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열정은 나를 정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한테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죠. 생각이 날아와도, 의지가 날아와도, 감정이 날아와도 그게 곧장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서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변화시키는 순서, 그 생각의 패턴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고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3단계의 생각의 패턴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러들어온 은혜는요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고여있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요 여러분 안에서 실체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방어와 공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그것이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국경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 가면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죠. 출입국을 관리하는데 그렇죠? 입국 심사를 해야 돼요. 외국에서 오면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입국 심사를 안 하고 아무나 와서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입국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요건, 자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대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안방이 있고 내 아이방이 있고 내 거실이 있는데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집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칼과 방패가 없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한테 입국심사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칼과 방패가 없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대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입국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 옵니까? 그럼 그냥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내 감정이 아무 감정이 나가면 못 들어와요. 오늘 감정이 생겼어요. 그럼 데리고 가세요. 입국심사 받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쵸? 이게 방패예요. 뭐가 칼입니까? 입국심사 받으러 온 그 감정에게 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맞아? 이 감정은 하는 게 맞아? 아니네. 그럼 돌아가세요. 이게 칼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아무나 그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요 상황은 계속 생각을 던져요. 난 한심하네. 난 무능하네. 난 되게 불안정하네. 난 되게 무기력하네. 상황은 계속 생각을 던져요. 관계는 계속 감정을 던집니다. 우울하네. 짜증나네. 분노되네. 슬프네. 여러분들의 육체는 계속 의지를 던져요. 지루하네. 답답하네. 그만두고 싶네. 저걸 하고 싶네. 이걸 하고 싶네. 거기에 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속에 다 날라와요. 그 사이에 하나님도 던지죠. 주 뜻대로 살아야 되고 소망이 있고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내 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느 날 돌아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성용 인간이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상황대로 생각하고 주변의 감정대로 느끼며 육체대로 욕망하는 사람. 기성품이잖아요. 어딜 봐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질병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 보드가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를 하십시오.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도 되는 감정과 들어오면 안 되는 감정, 들어와야 되는 의지와 들어오면 안 되는 의지, 들어와야 되는 생각과 들어오면 안 되는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불러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선택적 자아라고 합니다. 셀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와 순수의지요. 여러분들의 순수의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고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나의 독특성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던져졌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편집하는 게 내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걸 셀프, 선택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와도 그 생각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어떤 감정이 와도 그 감정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 어떤 의지가 와도 그 의지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돼서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안 하고 마음대로 들여보내준 건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택적 자아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준에 서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여러분들 내부로 들여보내시고 나머지를 막아서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들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이게 너무 전쟁 이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제게 있었던 일상의 두 아침에서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찌뿌둥했어요. 찌뿌둥하네. 찌뿌둥하면 뭐 하기 싫습니까? 찌뿌둥하면 출근하기 싫어요. 그렇죠? 우린 다 그렇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찌뿌둥하고 또 화요일날 찌뿌둥하고 수요일, 목요일 찌뿌둥하기 하면은 출근하기 싫어요.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 처지가 답답하죠? 그렇죠?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되면요 내 처지가 답답해요. 왠지 나는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어떤 태도를 갖기 시작해요?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 뭔가 요구하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 조종하기 되게 쉬워요.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고 내일 아침에 찌뿌둥하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내일 아침에 찌뿌둥하면 깨어나기 싫다. 가야 되네. 뭐하나. 이건 꼭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 이건 꼭 해. 어쩔 수 없어 해. 제가 이걸 하라. 이거 해. 너한테 시켜. 싸워요. 또 짜증나. 저런 애랑 해달라는 게 답답하고 분노되고. 나 찌뿌둥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자려고 했는데 자면 또 아침이니까 싫어. 그러니까 텔레비 봐요. 더 찌뿌둥해요. 아침에 더 찌뿌둥. 화요일에 더, 수요일에 더, 목요일에 더, 금요일에 오늘 밤에 살아날 수 있다. 토요일날은 너무 힘드니까 오후까지 자고 주일에 왔더니 여기는 누구이고 난 여기는 어디고 난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원하던 게 뭔지 목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뭐 찌뿌둥하게 만들면 게임 끝이. 거기서 좀 다르게 반응하시잖아요. 원포인트예요. 단지 원포인트. 찌뿌둥해요. 오늘 좀 찌뿌둥하네. 그래서 일하기 싫으네. 출근하기 싫으네.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이 났나? 나 사실 직장에서 다른 태도로 어제 살기로 했었지. 내가 이 직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내건 성취건 비전이건 그 열정을 갖고 하기로 했었잖아. 찌뿌둥하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네. 맞는 생각이 아니네. 하나님 생각에는 이 일에 대한 내가 비전과 열정을 갖고 하기로 했던 생각이 맞아. 맞아도 이게 맞긴 하지만 난 여전히 찌뿌둥한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수 있어. 왜 어제도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게 진짜 원하는 거야. 나 찌뿌둥해서 수동적으로 오늘 하루를 보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축을 적극적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제 느꼈던 그 마음을 썩게 하시옵소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지하철 타고 걸어가는 25분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비장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생각의 보드, 그 칼과 방패를 가지고 쭉 그 생각을 해나가는 사람은요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좋은 아침 진심으로 오늘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하루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딱 그 포인트에서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애니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 저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월요일이구나. 이 한 주는 또 어떻게 가냐 이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 포인트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목요일은 후자였어요. 아침에 와이프가 일 시켜가지고 이렇게 원래 제약이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고 한다고 제가 재활용 쓰레기 바빠 죽겠다. 투닥투닥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투닥투닥하면서 출근하고 왔더니 갑자기 엄청 피곤한 거야. 여러분들과 나랑 다른 점은 난 프리랜서니까 엄청 피곤하면 쉴 수 있잖아요. 모르겠다. 잠깐 쉬자. 쉬었더니 이제 벌써 12시야. 아무것도 안 돼. 12시야. 1시만 남아 또. 나 빨리 이거 해야 돼. 그다음 이제 2시 반쯤 정신이 차려져서 주님 제가 또 미쳤었군요. 도미노잖아요. 하나 탁 치면요 나중에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또 나기를 책망하고 가슴이 급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걔를 정죄하고 나 혼자 난리가 나는 거야. 목회가 너무 힘든 거 같고
우리들이 위기감이 느껴지고 문자에 생쇼를 하는 거예요. 2시 반 동안 이게 너무 피곤하면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보면 아침에 재활용 쓰레기 볼 때가 짜증나서요. 그게 사람? 또 하루가 있었어요. 되게 몸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걸어갈 때까지 이 생각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하철 내리고 이수역에 내릴 때쯤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하고 막 화요일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화요일 진짜 화요일에 나한테 문자 받는 사람 많을 거야. 왜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문자를 보내고 막 보고 싶고 막 보자 그러고 막 무리하게 약속도 잡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쵸? 작은 겁니다. 뭐 정적 전투로 해서 이렇게 진짜 뭘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갑옷과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을 전반적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작은 은혜를 받아도 이걸 지키는 사람, 씨앗이 100개가 뿌려졌는데 이 길가인 사람, 돌짝 빠진 사람과 씨앗이 1개가 뿌려졌는데 옥토인 사람. 문제점 한 가지를 제시하고 결론을 갑시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머리의 사고의 습관, 이 칼과 방패를 들고 내 생각을 주님께 지켜나가는 것들을 잘 안 하는가? 여러분들 무장해제시키는 2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방식은 이미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요. 첫 번째 사고방식은 그렇게 살면 복잡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귀찮아서 어떡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감정이 들 때마다 내 감정이 맞는지 물어보고, 어떤 의지가 들 때마다 이 의지가 맞는지 물어보고, 그거 너무 귀찮겠다. 귀찮아. 그건 되게 불편해. 그건 되게 어려운 거야. 그건 되게 피곤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사고방식.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맨 처음 얘기한 거죠. 뭐예요? 내키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 대학교 때 수요일날 학교 가서 수업 듣다가 갑자기 바다 보고 싶어서 기차역 가서 여수 가고 막 그랬어요. 바다가 보고 싶다. 나가요. 수업 중에. 애들이 어디가? 그때 삐삐 음성. 너 어디 가냐? 정신 보고 가야 돼. 나 늙은이에요. 정신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갔냐? 나 지금 기차역이다. 바다를 봐야겠다. 멋있는 거 줄 알아. 그게. 여수 갔다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가서 3일 만에 집에 돌아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문득 얘가 좋아. 그럼 나하고 살아요. 다음날 얘가 너 어제 미안하다. 갑자기 진짜 소설을 쓰고 싶어. 한 3일 새서 막 쓰다가 탈고도 하다가 이제 열정이 사라졌어. 던져놓고 쓰다만 소설 산적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가 TV 보고 싶으면 봐야 되고, 내가 눕고 싶으면 누워야 되고,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짜증나면 짜증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순간순간 들어오는 감정, 생각, 의지에 다 반응을 해주는 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1년 사는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나는 자꾸 휘둘리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지가 지멋대로 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에 뭐가 없어지겠어요? 일관성이 없어졌겠죠? 왜? 어제 하고 싶은 거랑 오늘 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 어제 감정이랑 오늘 감정이 다르고. 일관성 없는 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상황과 사람과 주변이 나를 휘둔다고 얘기하죠. 누가 누굴 휘둘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무조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국경에 긴장감이 있고 평화로운 도시가 있는 나라가 행복한 거죠. 국경도 없고 긴장도 없는 상태로 적국이 통치한 나라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식민지 됐을 때 우리나라에 국경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행복해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산발선에 긴장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해집고 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아닙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커팅하고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자주 하시다 보면 늘어요. 금방금방 돼요. 처음에 하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20분 만에 돼야 되는 게 3일 걸릴 때도 있어요. 자꾸 그 생각이 또 들고, 그 마음이 또 들고 막, 그게 또 맞는 거 아니야? 합리화 시키고 막.
하나님이 이게 의견인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그런 의견이 싫고 막 간단한 건데 3, 4일 걸릴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 근데 하다 보면요. 축축축 줄어들어요. 나중에 탁 이렇게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탁 쳐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내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적 관조주의입니다. 내면은 풍경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발상이 다르죠. 내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내면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서 풍경 어떻게 한 거예요? 바람이 부네, 버드나무가 날리네, 새가 날아가네, 비가 내리네. 이게 풍경이에요. 그렇죠? 내 내면도 이런 감정이 생기네, 이런 의지가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드네 라고 풍경처럼 그냥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생각인데 표현이 달라요. 왜? 근데 앞에 사람은요, 내키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게 주도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내면을 한 발 뒤떨어서 바라보는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여요. 근데 똑같은 놈이에요. 좀 더 있어 보여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깊이 명상해봤더니 제 안에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바꾸면 되잖아. 목사님 제가 저를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 깊은 무력감을 봤어요. 그래서 바꾸면 되잖아. 무력감을 봤어요. 바꾸면 되잖아. 무력감을 봤어요. 어쩌라고. 이건 내면 풍경이 아닙니다. 어제는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후회하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풍경적인 인식. 그런 사람은 순간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진짜 자기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오늘은 잘못된 열정이 생겼어요. 내일은 이 열정이 후회하겠죠. 근데 난 이걸 원하니까 오늘 이걸 해야겠어요. 오늘 이걸 사야겠고,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겠고, 오늘 이 행동을 해야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가 던져주는 생각이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 인생이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정화된 존재여서 내가 그 생각을 그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내적인 자유주의와 간조주의. 내 내면의 생각을 내버려두고 내 내면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그냥 관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유의 인간이 되면요, 사단이 가장 조정하기 쉬운 유형의 인간이 됩니다. 던지면 받잖아요. 그렇죠? 가장 조정하기 쉬워요. 오늘 막 땅을 치고 울고 회개해도 끄떡도 안 해요, 사단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일 아침에 찌뿌둥하게 하면 끝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서 보기에도요, 저러다 많은 사람이에요. 왜? 쟤는 오늘 저러다가 또 내일 딴 생각 들면 따르게 하고, 오늘 이러다가 내일 또 다른 감정 들면 또 따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보기에도 저러다 많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보기에도요, 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1년을 보면 자기 원하던 삶에서 걸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1년을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놀았던 거거든요.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속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나는 속았다잖아요. 나는 매일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1년이 지나 보니 나는 전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럼 분명히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조주의와 자유주의에서 걸어나올 거예요. 결로 갑시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알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지키지 않으십니다. 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 뭐 좋습니까? 은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지. 이건 기술이잖아요. 지키는 기술. 이 얘기 우리를 풍성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울려난 심장과 그 세상을 향한 계획,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진짜 뜰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술이에요. 기술. 때문에 이런 설교를 3주나 할까요? 왜요? 여러분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나무 있으면 1년 반 날렸으니까 이제 2년 돼갑니다. 찬바람 다시 불고 있죠. 2년 돼갑니다.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 작년 이맘때 출산율이요 90%였습니다. 80에서 90%. 지금 우리 교회 출산율이 50에서 60%입니다. 그때 출산율 90%, 저는 100%였어요. 왜? 그 나머지 10%는 저랑 얘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 잠깐 쉬고 싶습니다. 그래, 쉬어라.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하자. 이제 다른 교회 좀 가보려고. 그래, 돌아다녀가. 얘기가 되는 경우였어요. 지금은 얘기가 안 됐어요. 지금 저한테. 저랑 얘기가 안 됐어요. 오늘도 얘기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자리에 없으세요. 몸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작년 이맘때까지 설교하다 끊은 적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딴 태도로 예배드리지 말고 설교하다 끊은 적도 있어요. 올해는요, 몇 번 끊을 수 있었는데 그냥 했어요. 왜? 그때는 끊으면 따라할 것 같은 집중력이 있었기 때문에 끊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끊으면 파토날 것 같아서 못 끊고 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초라한 신앙을 여러분들의 몇 년 뒤에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난 안 변하나 보다. 여러분들 교회에게 남의 교회도 별거 없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 꽤 거국적으로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영어 공부에서 어릴 때부터 했는데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찌됐건 영어를 10년을 공부했는데 한마디 못하니 영어는 나랑 안 맞나 보다. 안 맞긴요. 대충 해서 그렇지. 저도 초, 중, 고, 대 다 영어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어학연수 갈 때까지 한마디 못했어요. 3개월 열심히 하니까 웬만한 말은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발 왔다 갔다 하니까 영어 수업 하나하나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 10년, 20년 됐으니까 나 신앙생활 그래도 한 20년 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즉흥적으로 대충? 에이,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영어 공부 10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3개월만 제대로 해도 변해요. 신앙생활은요, 1년만 제대로 해도 변합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변한 사람들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도? 쟤랑 나랑 같이 이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 교회에서 몇 달 됐고 몇 년 됐는데, 보니까 쟤는 변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독특해서요? 그 사람이 탁월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해서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진지하십니까? 지키려고 하십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묻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 하루를 그 감정에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지켜서 이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성숙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도 그 탈자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내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고민은, 여러분들 지금도 하셔야 되는 고민은, 그럼 나에게 하나님 진짜 맞다는 믿음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진짜 된다는 믿음입니까? 나에게 내가 그걸 가장 원한다는 진실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 세 가지는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던 분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100%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깊어져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하나님 의견이 맞다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보통 거기에 기반을 두시죠. 내가 겪어봤더니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말이 맞는지. 여러분, 상황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의 근간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분명히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도 없으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맞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가치관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안 그런데요? 여건이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돼요. 상황은 풀어나가는 거고 여건은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은혜 받고 쏟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던져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그냥 팔랑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곳을 저 밑에 항상 있는, 여러분들 예수 한 번 믿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의로우심과 그 권능 있으심을 신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의와 권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들 심령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나가셔. 이 싸움을 싸워나가셔서 세상에 던져주는 생각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는지.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삶에서 주인 노릇하는 생각, 감정, 의식은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들 주관합니까? 요즘에 무슨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세요? 어떤 감정으로 의사결정하시나요? 어떤 의지로 의사결정을 하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 맞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거 말고요. 그게 진심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내 마음인 양 위장하고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휘둘렀던 것들 보고 지금 내가 약한 영을 쫓아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만 내 진심으로 서길 바란다. 요즘에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서 쫓겨나기를 선언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세 가지 말이 여러분들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 현실이 안 그래. 너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잖아. 그 세 가지 말이 여러분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현실이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원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한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건 핵심 논리를 보세요. 세상이 안 그래. 결국 그 얘기예요. 현실이 알기에 결국 그 얘기예요. 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지만 결국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분별할 수 있어도요. 여기 속된 일을 여러분들 다 잘라낼 수 있고 난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는 그 세 가지만 여러분만 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여러분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한데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이어야 됩니까?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갖고 계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이 단절하기를 결단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시면서 한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한 것은 결국 주의 말씀을 듣다가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에 빠지고 현실이 어떻다는 얘기에 빠지고 사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서 주의 뜻을 볼 수가 없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이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맞다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것을 제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생각들이 이들을 작게 현혹할 때 자그마한 감정으로, 자그마한 의지로, 자그마한 속살거림으로 속이면서 이들 가운데 다가올 때 이들 가운데 분별해내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서 전체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생각의 도미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수들 말미암아 당당하게 지켜지고 단단하게 보호되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내적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여서 지금의 우리보다 한 달에 우리가 달라지며 지금의 우리보다 1년에 우리가 달라져서 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니 주의 인생의 성숙의 걸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의 권세에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